누가가 전하는 복음 그 첫 무대에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는 이 부부 이야기. 그들에게서 태어나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6달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6달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후 6달째라는 말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나타납니다.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한 소녀,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나사렛과 마리아. 하나는 지역 이름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이죠. 이 두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 나심의 두 가지 배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동네. 구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말을 나다나엘이 하죠. 바로 그 나사렛입니다. 가고 싶은 동네 리스트에 전혀 끼어 있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야말로 흠모할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나사렛에 찾아옵니다. 예수 나심의 그 두 번째 배경은 마리아라는 소녀입니다. 마리아. 이 이름은 당시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몇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그 흔한 이름의 한 소녀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동네 나사렛, 그리고 너무도 흔한 이름 마리아. 예수 나심의 배경이자 예수 오심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속에 오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전에 나사렛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한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 바쁘네요. 6달 전에는 사가랴에게 나타나더니 그를 방문하더니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 외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만 벌써 두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세 마디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부르고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방문에 천사의 그 말에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지?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매우 침착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면서도 그 상황과 그 인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듣고는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는 이어 말하는데 먼저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거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지난번에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한 말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루어지기 힘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복된 소식을 줍니다. 지난번 사가랴 때는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어린 소녀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랍니다. 사실 그 다음번 말은 두 번째고 일단은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사가랴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고 반문합니다. 마리아 역시 반문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브리엘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답해주면서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린 소녀에게 말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감동적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소녀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왜 하필 저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약혼자 있어요. 요셉에게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마리아의 물음에 가브리엘이 해준 설명, 사실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그 설명이 충분하다는 듯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첫 번째 그 10달을 보낼 만한 처소로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자 없이 아기를 낳게 되는 여인 마리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받았다는 그 은혜, 마리아가 입었다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볼까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라고 불렀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 처녀가 아들을 임신하는 너무나 황당한 은혜, 불편한 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12살에서 15살 즈음에 정혼한 것으로 볼 때 마리아는 많아야 14살, 15살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될 거라니. 그리고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가 어쩌고 저쩌고.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앞부분도 소화가 안 되는데 뒷부분의 스케일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뒷부분이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라도 어린 마리아에게 그게 은혜로 다가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약혼자의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 없이 아기를 갖게 된다니.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기도한 대로 상황이 돌아갈 때, 생각했지 못한 좋은 것이 내게 올 때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무거운 은혜, 황당한 은혜, 불편한 은혜입니다.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죽음학을 처음 창안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함께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 죽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를 많은 책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 수없이 강의하고 수많은 죽음 이야기를 했던 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온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너무나 힘겨워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도 힘겨워하는 그에게 한 언론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많은 죽음을 보고 죽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는데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호랑이가 철창을 나와 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철창을 뚫고 나와 내 살갗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타인의 죽음은 철창 속 호랑이, 자신의 죽음은 그 철창을 뚫고 나온 호랑이. 여러분 너무 실감나는 비유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타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죽음 외에 많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들은 은혜, 겉핥기로 만나는 은혜는 즐거움이며 풍요며 아름다움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모두를 향해 쏟아진 은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은혜 중에는 그 당혹스러운 그 자체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만남 역시 그렇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만날 때와 철창을 거두고 만날 때는 다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보니 힘이 듭니다. 밖에서 볼 때는 꽤 괜찮은 모임으로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책임져야 할 일이 많습니다. 멀리서 들려올 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 그 사람은 어떻게 견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로 군중으로 여럿 중 하나로 만나는 은혜, 그 은혜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은혜,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사실 그건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멀리서 은혜를 구경만 하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마저도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다. 가볍게 믿고 가볍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그 깊고 깊은 은혜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도 잠시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회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무리로 만날 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은혜를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무리로서 군중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주께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사가랴도 마리아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그래 싶은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오죠? 우리 몇 차례 나눴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바로 노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한탄하실 때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할 때 그때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입은 노아의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노인네라는 소리를 듣는 삶입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지.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조롱당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모두 죽는 중에 살아남았다는 그 하나를 보지만 여러분 노아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다음에 간 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 다음부터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의 주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받지만 그는 평생 동족에게도 외면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외면을 받고 매일 쫓기며 매맞으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은혜라는 것의 정체, 우리는 너무나 얄팍하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는 것 정체 자체가 매우 모호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한 은혜, 지금 마리아가 그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사장 사가랴와는 또 다릅니다. 사가랴는 이미 나이도 있고 또 나이도 많지만 자녀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녀를 포기했을진 몰라도 기도해 오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릅니다. 전혀 기도한 적 없는, 전혀 바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녀가 임신했으니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마리아 그곳이 저럴 줄 몰랐네.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정혼자 요셉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요셉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의 정혼은 파혼이 되겠구나. 부모님께는 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기는 또 어떻게 키워야 하지? 사람들이 사생아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닥쳐올 일이 하나같이 힘겨운 일 뿐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 여러분, 아기 낳는 것 그 다음 뭐죠?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거고 그 아이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그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그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먼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 어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조국을 위해 산 아들,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 산 아들, 민주화를 위해 산 아들의 어머니로 사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아들을 보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고통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과연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맞습니까? 예, 성경은 그게 은혜라고 명백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직업, 배움의 정도, 그것을 뛰어넘는, 인격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차별 같은 것이 교회에는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용서와 화해, 수용, 허용, 수많은 일이 괜찮고 수많은 일을 넘길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좋은 은혜, 그 깊고 진한 은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써도 다 쓰지 못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싶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만나는 여정에 바로 이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불편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건넌 자만이, 이 은혜, 불편하고 황당한 은혜를 만난 자만이 그 깊은 은혜의 크기를, 놀라움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옵니다. 분명히 은혜자 입은 자라고 하시는데 이상한 일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말씀을 만나는 은혜 역시 그렇습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아멘.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기도 하고 내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보게 합니다. 내 생각의 바닥을. 그러면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말씀이 나의 실체를 폭로해 줍니다. 내 존재의 바닥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흠모할 만한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런 은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편한 은혜, 황당한 은혜, 당혹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불편하게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를 만나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충만으로, 더 깊은 기쁨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은혜, 그 황당한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실패가, 넘어짐이, 가난이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저런 세상 종교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인격, 예수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 마리아라는 흔한 이름을 통해 오셨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분.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흠모할 만한 것이 한도 끝도 없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만날 때 불편함과 당혹스러움과 무거운 사건으로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은혜를 넘어 그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은혜, 그것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고 복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나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라는 그 큰 은혜, 십자가라는 그 불편한 은혜를 나날이 깊이 만나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깊은 은혜가 당혹스럽게 올지라도 그 은혜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함과 가난함과 평범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예수가 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불편한 은혜로, 황당한 은혜로 오실지라도 그 안에 담긴 깊고 진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